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두 절입니다. 같이 합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늘 좋아하고 또 우리가 늘 마음으로 암송하고 또 마음으로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지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잘 아는 대로 이제 로마서 5장 8절은 이제 그 교리편의 중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그냥 주님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죄 짓고 살아요. 또 죄를 짓더라도 드러난 죄가 있고 안 드러난 죄가 있어요. 저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들킨 죄인들. 그렇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들킨 죄인들. 안 들켰을 뿐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 가운데서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거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부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커져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나이 많아서 42살 될 때 이제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아마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했으면 엄청난 박사가 됐을 거야. 막 교수님의 그 강의 할 때 녹음기 갖다 대고 다 청취하고 그걸 전부 받아서 노트에 베끼고 그리고 전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냥 외우고. 제일 힘들었던 게
칼빈의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뭐 기독교 강요. 그거 영어로 크게 2권 돼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읽어 나가는 너무 힘들고, 또 영어도 짧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서 이걸 전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을까? 요약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아는 거. 그게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말이죠. 예수를 아는 거.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까워져요. 예수를 아는 거.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죠. 이 확증이라는 말, 이제는 요동이 없다 그거예요. 응? 흔들림이 없다 그거예요. 분명하다. 여러분, 이 아는 것,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예배소서 4장 13절 가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일치가 돼야,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오거스틴이라는 분이 믿음이란 뭐냐,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다. 말은 쉬운데 그게 너무 어려운 얘기지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말은 쉽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저희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알게 된다. 12장 2절은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 이제 교리편 다 읽었어요.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우리 다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재물. 재물로 드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재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재물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거룩한 산 재물이 대라가 아닙니다. 재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해석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새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물로 드리는 일밖에는 안 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라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죽으면 사는 거. 그것이 우리 기독교 결의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냥 오열 왔어요. 소리도 못 내고 우는 거 있죠. 예. 그 말씀. 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 희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스바냐서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끝이 없어요. 하이에스트, 아주 높게 거룩한 삼재물, 그거 원하신다면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죽었고 살아나신 그 예수는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 이제 거룩한 산재물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진짜 죽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얘기를 하죠. 순교자.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테반. 우리나라에서도 그 손양원 목사님도 있고 또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지요. 또 서양에서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야, 너가 예수를 한번 부인하면 그냥 살려줄게. 지금 처형장 앞에서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주마. 근데 폴리갑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내 생애 동안, 그때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 생애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제가 중학교 때 그 생티피치에 그 쿠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건 성경을 이제 성경 외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썼는데 아주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혹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저는 중학교 때 3번이나 읽었는데요. 그래서 내용은 뭐 상당히 이제 그 뭐 히랍의 신화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건 다 빼고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몹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막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그렇게 핍박을 할 때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로마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를 탈출하는 그 언덕의 길로 가는데 탈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앞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도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이 확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요. 주여, 도미네는 주님이에요.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로마를 피해서 그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네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가는 중이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심령이 꼬꾸라졌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리고 그 즉시 로마로 들어가서 잡혀서요.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 십자가 처형을 받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이렇게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 그래서 거꾸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됐어요. 그 뺀 사람이 하나 있지,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기 위해서 그 사도 요한은 천수를 다했어.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 요한복음 기록, 요한계시록 기록, 요한 1, 2, 3서 기록했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분들이 다 오늘 여기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는. 오늘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상이 악하거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온전하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택감을 받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 은퇴하고 또 이제 저기 연동교회 가서 이제 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 모아놓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 그러면 교회 들어와서는 우리 믿음 생활 다 잘해요. 헌금도 잘하지, 또 기도도 잘하지, 또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들은 뭐 나같이 이제 뭐 거의 제 나이 궁금해요? 저는 85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교회 출석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왜 그럴까? 이거 잘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2절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식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수산교회 설교 때마다 꼭 두 가지 강조한 거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아는 거, 그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뭐냐, 여기 나가면 무허가 가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세금 내고 장사하는 것 같아. 많이 기쁜데 거기 가서 물건 살 때 깎으라, 깎지 말라. 오는 거, 콩나물 사면서도 그 콩나물 그거 기껏 해봐야 1,000원, 2,000원이씩 하면서 그것도 깎는 사람이. 그 본이 안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 분별해야 되죠. 그 분별하는 거. 아까 이제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뭐 원고 없이 그냥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사랑해서 12제자를 택했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안 해요. 랍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도 괜찮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선생으로 세상에 오시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미나, 요새 말로 말하면 수련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휴양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 헐몬산이 있어요. 높아요. 한 3,000m쯤 돼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고 또 하나는 갈릴리로. 사해로 가는 물은 죽은 물이 돼요. 갈릴리로 가는 물은 산물이 돼요. 이 예수님이 주로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삥 둘러 앉혀놓고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이런 물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이 나서 대답을 해요.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뭐 그때 당시 엘리야는 뭐 이거거든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자. 그거 하자. 그게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 지금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말 순서가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스의 시몬이란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기 이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세상 이름이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부여해. 이제부터 네 이름을 뭐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줍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부여해.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지금 우리 수산교회라고 그러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온 건 예배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였다. 예배당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열쇠란 말이 키, 영어로 키 아니에요? 근데 그 복수형으로 써요. 키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무슨 문지기가 베드로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천국에는 문지기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그대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원수 맺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원수 맺고 살면은 천국 못 가. 다 용서해 줘야 돼. 여러분 용서받는 게 쉬울까? 용서하는 게 쉬울까? 어떤 게 쉬워요? 용서받는 게 쉬워요? 다 용서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실제 쉬운 것은 용서하는 게 쉽습니다.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메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맨다.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예수님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교의 장로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오늘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가 그거 묵상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 것이 내가 제 3일 만에 부활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 저녁에 9시면 저는 9시 40분이면 저희 어김없이 침상에 들어요. 그러니까 9시 전에 전화하면 내가 받는데 그 후에 전화하면 못 받아요. 잠자요. 자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지요. 부활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다가 그렇게 하다가 정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제 내가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그거 이제 저 헬라 말로는 에피티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막 예수님을 흔들고 난리를 쳐요.
그때 그렇게 칭찬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죠? 제가 말이 어떻게 헛나갔나 모르겠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24절에 보면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라는 거지. 겸손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짐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